8월 5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보화가 되어주시고 삶의 의미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그 천사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성령 충만한 열매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과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주님도 드시고 또 우리도 먹고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왕이라는 존재, 국민들이 인정하여 세운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절대 권력이 이상해지고 변질되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나라의 모든 경영을 미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프랑스이건 그 어디든 간에 러시아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과연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의심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정말 단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 결국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영원히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모든 인류를 궁극적으로 통치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네,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간은 비로소 온전한 통치권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런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대제국 바벨론의 통치자 그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록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사실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번민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허무함과 위기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인류 역사상 그 절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라고 할 때 보면 그 아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큰 금신상. 이 나라를 보면은 지금 바벨론 제국이죠. 그 궁정 안에 거대한 수로가 연결돼 있고 또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이 있고 당시에 어떤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 유럽을 잇는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다는 그런 역사적 그 사실로 볼 때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떤 아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엄청난 그런 제국의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꿈 하나를 꾸고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제일 먼저 궁정에 있는 그 박수들과 술사들과 그 점쟁이들에게 당장 풀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할 경우에 모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꿈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꿈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그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도 해석하라는 이건 정말 억지가 아닐 수가 없죠. 옛날에 그 바로 왕도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그럴 때 그래도 꿈 얘기는 해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의 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해석을 해줘야만이 자신이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정말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은 그런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꿈에 대해서 그냥 어설픈 해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그냥 아는 척하는 그것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왕조들을 몰락시키면서 그리고 또 그 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궁 안에도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날만 주어지면 이렇게 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이나 자기의 그런 것들까지 생각이 나면은요, 그 꿈이 너무 찝찝하고 두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이고 그 주변에 수많은 수백 나라의 백성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또 자기 충신들도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제 다리도 제대로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왕이 어느 날 이 이상한 꿈을 꾸는 순간 마음의 모든 평안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삶의 회의를 반드시 느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들도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이면 그냥 울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정없이 웁니다. 그리고 처량하게 아주 서럽게까지 웁니다. 제가 외손주가 이렇게 우는 걸 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유치원 때는 어떻고 그 아주 유치하게 또 그런 실존에 대한 갈등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초등학교 때나 또 뭐 그 어릴 때나 보면은요, 예, 저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왜 우주 속에 왜 나만 혼자 있나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중학교 때도 정말 저의 그런 어떤 죄 많은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되고 고민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제 인생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주시는 그런 삶의 기쁨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수없이 많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빨리 깨닫고 그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행복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 만난 분들은 그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회의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정말 황당하고 이 두려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위 우리 이런 말 쓰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밖에는 내 일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모든 일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 이것이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은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포진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그 사람은 내 배우자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다락방 성도일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나 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언제 알아보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냥 나 혼자 어려움을 꽁꽁 쌈에 붙잡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는 것,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그런 두려움을 막 다 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막 죽이겠다라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막 관계를 다 깨트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또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인간의 꿈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인터넷에서 꿈을 이렇게 해몽해 주는 것을 돈 받고 해주는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시주돈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 점쟁이들, 예. 심지어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점을 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년월일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별자리, 뭐 운세 이런 거 따라가면 우리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꾼 꿈으로 결정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꿈과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지지자들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셔서 그 꿈을 다니엘은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꿈인지 다 알아맞혔죠. 그리고 그 꿈에 나오는 그 신상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또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꿈풀이를 얘기를 해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물론 다니엘을 높이고 많은 상금을 주고 좋은 자리에 좋은 중책을 고고한 대작으로 세웠지만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뭔지 아세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꿈과 같이 아니 다니엘이 꾼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본 것과 같이 금과 은과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다리는 굴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이런 그 사실대로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은 전체를 금으로 보이도록 튼튼하게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전 국민이 그 신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가 꾼 꿈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온갖 주술과 또 복채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운명을 바꿔보려는 것이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제3자로도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거를 우리는 이렇게 짐작이 가고 또 물론 이제 역사가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다니엘의 예언이 다 증명되었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 한치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노력을 다하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꿈이나 의지하고 그저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나의 그런 노력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별반 차이 없이 분주하기만 하고 정신없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성품을 경계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꿈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같이 자기의 위치나 힘과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다니엘과 같이 매일 하나님께 3차례 이상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세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일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더 깊은 영성에 이르러서 때로는 우리 목숨까지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옳은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으로 인하여 번뇌하며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와 점쟁이들을 그 꿈을 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그가 정말 그 꿈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 모든 인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다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삶의 목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변에 느부갓네살 왕같이 헤매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주며 그들을 격려해주고 멘토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먼저 예배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돌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직장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그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